전국적으로 어떻게 힘들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죠? 이제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장치를 계속해 나가고 있는데 특별히 수요일 이렇게 큰 행사를 앞두고 있어서 저희들이 예배 시간을 이용해서 안전하게 잘 그렇게 진행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좀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는데 제가 제일 힘듭니다. 이렇게 앞에 놔두면 그래도 저 혼자 마스크를 쓰지 않고 예배를 진행하니까 이것도 안전장치가 돼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게 화면을 조금 잘 이 정도까지라도 해야 되나? 매듭이 있어서. 자, 말씀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 11월부터 카페라든가 또 백화점이라든가 여러 상점에 이미 성탄 찬양하고 캐롤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금년에 선교지를 이렇게 못 가봤지만은 필리핀 같은 선교지는 9월 정도 되면 벌써 성탄 분위기가 다 이렇게 무르익어요. 그러니까 성탄절을 몇 달 지내는 거죠. 그리고 호주 같은 나라는 우리하고 계절이 반대입니다. 지금은 그러면 어느 계절일까요? 굉장히 덥죠. 가장 더운 그런 때인데 산타 복장 이렇게 다 털모자 쓰고 다니면서 성탄 이렇게 축하하고 그런 모습들이 지구촌 곳곳마다 다 각자 형편이 다르지만 그러죠. 물론 성탄 장식이나 노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금년에는 분위기가 굉장히 다릅니다. 이 코로나 재앙이 이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린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지금 이맘때쯤이면은 물론 성탄 장식도 하고 저녁에 보면은 우리 교회가 다 이렇게 성탄 장식을 해서 지역민들이 오고 갈 때 성탄절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죠. 그런데 금년에는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안전 때문에 준비하는 과정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 당에도 처음에는 좀 행사를 계획을 했다가 성탄절 당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외에는 이제 기관의 모든 행사들은 저희들이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다고 해도 성탄절이 없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분위기에 젖어가지고 성탄절마저도 상실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은 있습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우리는 분위기에 많이 좌우되니까 분위기는 또 내 마음이잖아요. 오히려 이렇게 힘들 때에 온 세상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더욱더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그 독자가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겨냥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기록이 되었다면은 요한복음은 다르죠. 요한복음은 이 기록한 시기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뒤 한 50년, 60년 그 사이에 기록된 글이니까 AD 80년에서 90년 사이에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기록이 됐어요. 그 무렵에는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아마 8, 90년 정도의 에베소에서 기록했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이 이미 지중해 연안에 다 퍼져 있어요. 예수님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이미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읽혀질 것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내용을 보면은 당시에 이 헬라 철학이라든지 이러한 배경을 염두에 두고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진리 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는데요. 요한복음 20장 23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에 기록한 그 목적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앞서 언급한 대로 하늘의 아버지와 같이 영원한 인격적 존재로 소개합니다. 또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고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여기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창세기 1절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 반복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오늘 3부 예배 때 짜고 한 것은 아닌데 원로 목사님은 창세기 1장 1절을 본문으로 설교를 하셔요. 여러분, 그러니까 1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다른 번역으로 보면은요, 이렇게 번역된 데도 있어요. 태초 전에 말씀이 계속 존재해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선언을 하는 거죠. 즉 예수님의 영원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예수님의 영원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말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도 중요하죠.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요한복음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 이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두 가지 살피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죄로 어두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을 밝히시기 위해 오신 겁니다. 오늘 9절 10절 말씀에도 예수님을 참빛이라고 소개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하죠? 참빛이라고 소개해요. 따라서 합시다. 참빛. 참빛 되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지만 이 세상은 죄 때문에 어두워졌어요. 세상이 어두워진 이유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 우리 주님이 오셨지만 빛 되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세상에 와서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말해요. 즉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두움은 무엇입니까? 어두움은 빛을 상실한 상태가 어두움이에요. 어두움 자체는 원래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래 빛을 창조하셨어요. 어두움이 없는 곳이, 빛이 없는 곳이 어둠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창조하신 인간 존재가 죄로 인하여 그 생명을 상실해버린 상태를 어두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두움의 진정한 의미는 빛을 상실해버린 상태를 말하는 거죠. 즉 참빛 되신 예수님, 참빛 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죄악의 어두움이 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따라서 합시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빛 되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이 예수님을 알지 못해. 왜? 이 세상은 죄로 인하여 어두워졌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빛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타락과 영적으로 눈이 멀어버린 그 상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접근하시고자 하는 모든 노력을 방해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방해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어떻게? 2000년 전에도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깨닫고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여전히 예수님이 참 빛인 줄 모르고 죄악 가운데 살고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인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두움에 속한 자들이에요. 빛을 알지 못한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의 백성 되어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복된 성도가 있는가 하면 오히려 이 일을 방해하고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방해는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땅에 와서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알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을 환영하지도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온 세상은 어두워요.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을 아직도 깨닫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고 여전히 죄로 인하여 어두움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죄로 어두워진 세상을 밝히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성탄의 계절이 다가오고 이미 성탄의 계절 안에 우리는 들어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라고 하죠. 크리스마스 시즌은 단순히 선물을 주고받는 기쁜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 나를 밝은 빛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 사실을 깨닫고 예수 생명 가지고 빛된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첫째, 죄로 어두워진 세상을 밝히기 위해 오셨다. 두 번째,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오셨느냐? 바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들은 이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뻔한 말로 들릴 수도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강의할 곳이 있어서 가서 강의를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17살에 예수님을 믿었는데요, 17살에 예수님을 믿고 저에게 나타난 변화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건 바로 내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구원받았다는 그 감사와 감격과 은혜가 지금까지도 변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더 절실해지고 오히려 더 깊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뭐 안전지대에 있다, 구원의 안전지대에 있다, 착각하지 마세요. 구원의 확신은 분명히 필요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인생의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다 주님께서 심사하셔요. 재판하신단 말이에요. 이건 김 목사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에요. 다 그렇게 하셔요. 우리 주님께서 하얀 보좌에 앉으셔서 다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마땅히 당연한 것으로 안이하게 있으면 안 돼요. 계속해서 점검하고 확인하고, 죄종이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되었다, 여러분을 제가 그렇게 표현하는 것 수천 번도 더 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되새겨야 돼요. 그때마다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되었구나, 아멘 하면서 감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단어 하나가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멸망해야 마땅한데 이미 멸망했는데 그렇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인간은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범죄하여 타락한 인간은 영원한 죽음이 선포되었습니다. 얼마나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말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에덴 낙원을 지으시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다 먹어라.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그건 네가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어떻게?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로마서 3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고, 로마서 6장에는 죄의 삭슬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는다면 나에게 베풀어진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인간은 죄에 빠졌지만 하나님은 그 인간을 사랑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에 빠진 인간을 사랑하시기는 하지만 무턱대고 죄에 빠진 인간을 다 구원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공의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이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와 사랑을 충족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죄가 없는 인간이 그 죄값을 대신 치르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 죄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는 인간이라야 그 죄값을 대신할 수 있는데 이 세상에 죄 없는 인간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인간의 계대를 따라 나지 않은 성령으로 잉태된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그날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온 세계는 코로나 재앙 때문에 모든 기쁨이 사라지고 두려움과 시리가 가득한 세상이 되었어요. 제가 뉴스를 보는데 세계 지도가 이렇게 있어요. 세계 지도가 있어서 이 코로나가 있는 곳을 빨간 점으로 표시를 해놨거든요. 숨을 못 쉬겠더라고. 눈을 못 뜨겠더라고. 온 세계에 다 퍼진 거예요. 다 퍼져. 진짜 놀라운 사실은 북한에는 코로나 환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사실인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참 정말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거기라도 안전하면. 우리나라도 이렇게 보니까 지금 서울 경기 지역이 가장 심각하죠. 그 전국적으로 다 그래요. 어제 보니까 광주 전남이 광주가 9명, 전남이 8명. 이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금 이렇게 빨리 왕래하는 이런 시대에.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교제도 단절되고. 제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어느 지역을 걸어가는데 자전거 타고 지나가는 사람이 마스크 쓰세요. 아이고 내가 마스크를 안 썼더라고. 이 습관이 잘 안 돼가지고 아직도 습관이 안 돼요. 저는 주로 이제 말씀을 전할 때는 제가 마스크를 벗기 때문에 아직도 집에서는 또 마스크 벗고. 근데 요즘은 집에서도 쓰라고 그러대 또 누가. 참 지금 세상이 이렇게 되었어요. 온 세상이 어둡고 시리에 젖어 있어. 2000년 전에 어땠습니까? 죄로 인하여 어두움에 빠진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재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영원히 멸망에 빠지는 것보다도 지금 이 상황이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들이 이런 말 하면은 또 내 생각은 다릅니다. 그럴 줄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우리 생명은 하나님께 있고요. 우리는 이미 천국에 갈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지 이 땅에 미련을 둘 필요가 없어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저는 17살 때부터 그 믿음 가졌어요. 변함이 없어요. 최선을 다해 살아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그렇지만 그것이 이 땅의 미련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이 사명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미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과 사명과 은혜를 감당하기 위하여 오늘 하루가 저희들에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보람 있는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막 소망 없다고 다 말하고 있잖아요. 이런 소망 없다고 말하는 시대에 우리는 2020년 금년 성탄절을 다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복된 성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시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살폈습니다. 성탄의 계절이 이미 우리에게 다가와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이 코로나 재앙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동안에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명자로 복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우리 주님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